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서 운전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첫 번째 사건은 루디아의 신앙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루디아 신부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결과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극진한 환영과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여자는 이름 그대로 귀신의 종입니다. 이 귀신을 내쫓고 온전하게 만들으니까 그 결과는 환대와 감사가 아니라 억울하게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귀신 들린 여자는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사탄의 권세나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전혀 귀신을 대항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넉넉히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사탄도 내쫓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가난도 물리치면서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루디아 같은 경건한 여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직업과 신앙의 관계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과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직업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바울과 실라를 무고히 고발한 것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 팔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직업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아니면 돈을 못 버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직업과 수입을 통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자기의 권세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룹의 회장이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의 직업은 부끄러운 것과 욕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수입은 얼마 되지 않고 직업은 안정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한 직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에도 선택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면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어떤 직업은 금하고 어떤 것은 장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덕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창기와 같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고 도둑이 되고 사기를 치고 술집을 경영하고 도박을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착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직업을 가지면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유익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선택은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됐고 유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어머니가 됐던 것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요셉은 집안의 살림 맡은 관리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겁니다. 야곱은 목축업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 다니엘은 고위 정치가입니다. 의사는 누가이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울은 장막 제조업자이며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에 합당하지 못한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토정비를 보고 사주관상을 봅니다. 결혼하는데 띠를 찾고 이사할 때 점을 치고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고 미디아 상인은 인신매매업자로서 요셉을 은 20에 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진 것입니다. 직업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만큼 즐겁게 교회 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으로 우리의 직업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는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경제관입니다. 일단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후에는 우리는 경제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제생활할 때 부유하게 되고 그 삶은 윤택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액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교장인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37개의 비유 가운데 무려 17개가 재물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경제생활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도 부유하게 좀 살고 나도 구제하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내가 나 잘 되는 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1절 보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현재보다 1000배나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확실하게 현재보다 1000배나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악위까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 때 경제 생활은 풍성하고 윤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 활동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어떻게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으며 어디에서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에 영원한 보호자로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돈을 꾸지 말고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돈을 빌릴 대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온전히 11조를 냈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부자이면서 인자신 내 아버지 앞에 돈을 달라고 하듯이 여러분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가난하고 그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으니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헌금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물질을 준비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펑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해봤댔자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잊어버린 미덕 가운데 하나가 감사와 구제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범사히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고 그 헌금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던 것입니다. 구워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주면서 생색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나와 너 그리고 너와 그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 가깝게 밀착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경제생활도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생활이 어떨 것일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잘 벌어도 내 경제 구조와 의식 구조가 잘못될 때는 결코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크게 7가지로
잘못된 경제 생활을 말하면서 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빚진 삶입니다. 잠언 22장 7절 보면 빚진 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빚진 삶은 윤택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이 빚은 지되 물질의 빚은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빌리러 다니는 손과 발이 무디야 될 겁니다. 내가 돈을 꿨으면 반드시 속히 갚아야 됩니다. 다이아 반지나 목걸이로 치장하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돈을 사랑하는 삶도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는 물질을 아주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돈도 나쁘고 손에 만져지는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집을 살 수만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보약을 살 수가 있지만 건강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금십자가를 살 수가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돈에 얽매이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했고 우리를 소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병사는 소집한 그리스도에게 얽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리신 예수님께 얽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늘 돈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독에 올랐습니다. 돈벌이 때문에 신앙도 가정도 무관심합니다. 돈 때문에 아내와 남편 혹은 자식이나 부모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형제의도 끊습니다. 우리가 돈에 얽매여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면 어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어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멋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급히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잠언 28장 22절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벼락부장이 되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금을 사면서 돈다발에 묻혀 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고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으며 부정직한 생활로 사회와 이 국가를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돈을 따기 위해서 노름에 중독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재리를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엄밀히 따진다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리를 탐하는 것은 고리대금을 말합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적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름 냉수와 같이 좋은 것입니다만 돈이 없고 급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므로 더 힘들게 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린 비유에서 씨가 가시 떨기에 떨어져 자라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가시 기운이 싹을 막아서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시 기운은 재리를 말합니다. 돈을 탐하는 재리는 성령과 축복의 열매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헌금을 하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이 부당한 방법이 뭡니까?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속이고 불의의 세계에 빠져
일순간의 이익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름과 음행과 술 취함과 불의에 중독됩니다. 당연히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연기하거나 계속 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줘야 될 것을 마땅히 주지 않고 착취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을 섬기는 삶이 잘못됩니다. 재물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숭배 사상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 맡은 청지기로 우리는 재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경제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부하게 되는 그 방법과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나 재물에 얽매여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생활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맡기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친히 관리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시되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다른 투자 법칙입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드리니까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면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헌금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며 제물로 표시할 때 그 신앙 고백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 생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속기 부채를 청산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빚이 있다고 한다면 이자가 꽤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빚이 있다고 한다면 부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작은 것부터 그리고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갚도록 하십시오. 어느 날 다 갚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과소비하거나 어떤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결국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먼저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과연 필요하신지요? 기도하고 물건을 사고 돈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인색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능한 한 돈은 빌리지 마십시오. 돈을 꾸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잘 빌리는 것을 어떤 능력으로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부탁을 할까? 누구를 만나서 돈을 빌릴까? 그런데 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상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빚이 정당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상을 사절하고 가급적 빌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경제는 보다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할 때 동업하는 일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요구하면서 그분과 동업하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물건을 살 때 흥정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정찰제 작은 것 가지고 깎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가품일수록 얼마든지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4절을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니라고 했습니다. 아, 이건 시대에 지났다, 나 필요 없다, 너무 비싸다, 다른 데는 더 싸다, 그러면서 안 살 듯 하다가 마침내 팍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서 집에 가서 이거 얼마 줬다, 너무 좋다 자랑한다 말할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적 태도는 물건을 살 때 지혜롭게 흥정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깍쟁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사고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막연한 지배와 막연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화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경제 상담자는 성령이 되십니다. 모든 경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잠은 얻도록 하십시오. 주님, 제가 돈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돈 벌어도 됩니까? 종종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축복은 정말 많은데 내가 낭비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때 번영과 부여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경제생활과 물질을 맡김으로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쪼달리는 생활은 크게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함으로 신앙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재정과 경제 활동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후히 나누어주고 꾸어주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창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